올해 팔술잔치를 하신 제가 잘 아는 원로 목사님은 항해도 분인데 미국 온 지 한 50년 됐었어요.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일본이 너무 고맙고 유교 사변이 너무 고맙다는 거. 그럼 목사님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미국에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종교개혁이 없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을 예배에 두지 않았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이 벨리 연합 장로교회의 현실도 없는 것이고 이민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터 칼빈을 예배하셔서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희들은 벨리 연합 장로교회에 모여서 내한테 예배드리거라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종교개혁이 무엇이기에 무엇이기에 오늘 세계 역사의 기초가 되었는가, 이 종교개혁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는 뭔가 하면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 같은데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와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왜 이렇게 이신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사람이 어떻게 의로움을 겪느냐, 자기 선행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이 종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가능한 안 합니다. 안 하고 뭔가 하면 행위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공적을 강조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는 인간 공적을 이야기합니다. 공적을 쌓아야 합니다. 공적. 노력 공자의 적, 쌓을 적적. 이렇게 공적을 쌓아라. 그 목사도 보면 공적을 쌓아야 됩니다. 막 공적을. 근데 성경에서는 공적을 부정합니다. 절대 공적 인정 않습니다. 공적을 인정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있는데 다 교회 공적을 이만큼씩 쌓고 이렇게 돌을 닦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예배 받겠어요? 사석들 너끼리 잘해먹으라고 갚은다고. 안 그렇겠어요? 다 지 공적 쌓아갖고 네 공적이 이만큼 하고. 오늘 내 교회 올 때 호박 구워 왔다. 니만 호박 구워 왔나? 나는 밥도 만들어 왔다. 나는 포도 들고 왔다. 지 공적 이야기. 무슨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왔다가 때리쳐라 간다 갚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적을 자꾸 공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공적을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를 느끼는가 하면요, 뭔가 하면 가톨릭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 면죄부를 이렇게 팔면은 그게 공적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인이 100명이 있는데 면죄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면죄부를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돈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면죄부가 집 한 채 값이거든요. 면죄부가.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면죄부 10개, 20개 살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은 공적이 있고 한쪽은 공적이 없을 때 그 소외감, 그 박탈감이라는 거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20년 전부터 뜨레스디아스 운동을 굉장히 반대한 사람이에요. 제 친척 중에 뜨레스디아스 갔다 오고 나면 뭔가 뜨레스디아스 하면 갔다 오고 나면 뭔가 나는 신앙 뗐다. 뭐 영어책 떼듯이 나 신앙 뗐다. 그런 거예요. 그건 감정이에요. 저는 20년 전부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그쪽 사람들은요, 모든 게 판단 기준이 뭐냐? 네 뜨레스디아스 갔다 왔나? 그거로 판단을 해요. 장로부 집사고 다 필요 없어요. 갔다 왔나? 맡기고
그래서 저끼리 모여갖고 저끼리, 내가 보니까 또 좀 면제법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하나님 만들지도 않은 것 같다. 저끼리 만들어갖고 드레스디아스 맡기고 갔다 오고, 그거 갔다 와서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간에 갔다 오고 나면은 그냥 신앙 뗀 거야. 천당 가는 거야. 누가 간다 그랬어요? 아무 보장도 없는 걸 저끼리 만들어갖고 드레스디아스 했다. 엄마 눈물을 흘렸다. 니 올라가자 내려가자. 나는 20년 전부터 저건 아니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 때문에 교회를 오고 그 감사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지. 자꾸 공적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친구가 어릴 때 제 친구가 불자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 들어가더만은 뭐라는가 우리끼리 친구끼리 모이니까 뭐는 지금 벌써 3,000배를 했대. 와, 3,000배 얼마나 힘들겠어요. 3,000배. 그리고 탑돌이 1만 번 했대. 그래서 뭔가 보이다 켜사고 뭐 저것끼리 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공적이 없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행위, 공적, 자기 노력, 자기의 이는 면죄부, 드레스디아스로 이런 거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 주장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와 내가 더 이상 사람은 안 잡아먹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고 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니까 사람 고기가 맛있어도 내가 두 번 다시는 사람 고기는 안 먹다 회개를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백인 한 녀석이 삐리삐리 오더만은 뭐라는가 이 추장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성경을 다 이렇게 보고 막 아멘을 쌓고 이러니까 이 백인이 와서 이 백인 상인이 와서 뭐라는가 하면 그 추장 보고 그 성경책은 옛날 인문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나 보던 책이요.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는 그런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문이 발달하니까 그런 신앙 같은 거 다 내삘이라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그 백인 상인을 한참 쳐다보더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니는 벌써 내한테 밥이 돼서 내 뱃속에 들어가 있을 거라 그래 얘기를 했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랍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뭐를 성취를 하고 자기에게 뭐를 부과를 하고 그렇게 자꾸 예수를 믿으라 돼요. 그리고 돈을 닦고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그걸 예수 믿는 거라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거 다 부정해요. 성경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거 다 부정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어디가 있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0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쁘서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이 두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는 뭐냐? 모든 생활과 삶의 기준이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두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는 뭐냐?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원리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로 모으게 하신다. 따라서 성경이 모든 신앙의 유일한 원칙이며 준칙이고 규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 성경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5절과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철학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학문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 뻥이에요. 제가 이래 보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플라톤 철학,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다 뻥이요. 절대 그거 사람 구원 못해요.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고난받고 환난받을 때 세상 철학에 와서 구원해줬다. 그거는 신문 잡지에서나 나오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신문 뭐 이래 보면요. 저도 뭐 신문을 볼 수밖에 없죠. 뉴스를 이렇게 쫙 보면요. 전부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성취하고 사람이 어쨌다 저쨌다 뭐 노력해 다 뻥이에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진 나라와 말씀을 가지지 못한 나라 쉽게 말하면 가톨릭을 믿고 의식을 믿고 행위를 믿는 이런 나라하고 말씀을 믿는 나라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논문들도 그렇고 역사학을 공부한 것도 인문학을 공부한 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개신교 나라하고 의식을 행하는 이 가톨릭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나라들은 다 인류 국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행위로 업적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인류가 아니라 2류, 3류, 4류 그냥 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북미에 살고 있는데 남미하고 북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남미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구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꾸 거기서 뭐가 개발되도록 하고 발전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남미에 가면은 발전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남미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는데 이 남미 사람들은 스페인이 들어왔어요.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거든요. 북미는 천교도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나라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 남미에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동상들이 있어요. 상이 있거든. 우리는 상 못 만들게 하잖아. 우리는 기로 들으라 그러잖아. 그거 가보면 조그만한 애들 뭐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고 있는 애. 그가 걔가 이 예배당 앞에 이렇게 서가 있어요.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으면 누구 동상이 또 이렇게 서 있고 가면 무서워. 밤에 거기서 철야기도 하면 오금이질해서 철야기도 뭐 이렇게 퍽 덮칠 것 같다. 그래 동상을 막 씌워놨다고. 그리고 지금 그 스페인 사람들이 지배가 끝났잖아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탈길에 살아요. 살고 닭들이 못 먹어가지고 닭들이 전부 다 빼빼요. 빼빼가지고 닭 잡아주는데 닭을 이래 보면 배에 살이 없어요. 뭐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는 만인 제사장 원리인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든지 교황과 사제와 감독의 도움 없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 만인 제사장 원리인 것입니다. 이 특권은 어디서 오느냐? 세례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가 있는데 차이가 뭔가 아세요? 개신교 교회는요, 교인들이 목사한테 대듭니다. 나도 많이 같이 봤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가 뭐 신부한테 대드는 사람 봤어요? 안 대듭니다. 왜 안 대드는 줄 알아요? 오늘 내가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가톨릭 교회 가면 칠성례를 해야 돼요. 칠성례. 칠성례 중에 제일 많이 시키는 게 고해성사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신부한테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털어갖고 문제 하나 안 노는 인간 누가 있어? 그러니까 그 신부가 되면은 교회 모든 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놈이 신부한테 대들어. 고해성사하고 나면은 신부 보고 도망가기 바쁘다고. 그러니까 대들 일이 없지.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근데 개신교회는 뭐 가르치는가 하면 네 죄가 있으면 네 하나님한테 가서 네가 해결하면 된다. 목사를 안 고치도 되니까 다 그렇게 갖다 박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한테 대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리아론은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느 경우든 간에 하나님, 예수님, 성경, 믿음, 은혜 이거 위에 절대 옆에 다른 거 씌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제대로 되려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은혜, 말씀 이거 위에 옆에 다른 거 그 어떤 것도 씌우면 큰일 납니다. 가톨릭 교회 가보면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하는 그 씌워놓고 꼭 옆에 마리아가 이래 있어요. 꼭 두 신이 있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꼭 예수님 복음 옆에다가 인문학을 씌워놨어요. 왜 씌웁니까? 꼭 그래요. 꼭 교회도 보면 예수님 씌워놓고 인간의 공적 씌워요. 이거 다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그거 두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론이 있는데 이 마리아론을 만든 이 가톨릭 유명한 신학자 리구리가 있는데 이 리구리라는 이 사람이 이제 저한테는 그게 리구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론의 핵심이 5가지 정도가 되는데 뭔가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었고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죄 없는 삶을 살았고 마리아는 육체를 갖고 성천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고 교회의 어머니시고 마리아는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마리아는 중재가 있다. 이렇게 5가지를 만들었어요. 저그들끼리.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마리아가 동정녀였지만은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많은 동생들을 요셉과 결혼해 낳은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나 그 모친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나. 아를 낳았어요. 예수님 넣을 때만 동정이었고 그 다음에는 요셉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자,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뭔가 하면 이 마리아의 중재성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신학으로 유명한 이 리구리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자기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환상 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예수님이 저 위에 계시고 이렇게 사다리가 이렇게 돼 있더래요. 사다리가. 그러니까 왼쪽 사다리가 하나 있고 오른쪽 사다리가 이래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왼쪽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얼굴로 그 왼쪽 사다리 타고 오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시기 왜 이러나 뭐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일로 올라가다 예수님 못 만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일로 와서 일로 이제 급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기를 오른쪽 사다리를 타고 가거라 이래요.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또 이것도 듣고 또 아멘 이라면 진짜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오른쪽 사다리를 타거라 그래서 오른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까 성모 마리아가 자애롭게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뭔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 사다리를 타서 성모 마리아를 만나면은 마리아를 만나면은 이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더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 응답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다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는 지 스스로 지가 제사장이 돼서 가면 되는데 그 마리아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세례받고 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도 있고 말씀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째로 이제 개혁하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번째, 개혁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아주 순수 이상 실체로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보통 뭐라는가 하면 교회 일하면은 아주 순수 이상적인 실체. 그래서 이 교회는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이렇게 죄 많은 땅이 있는데 이거를 이어주는 것이 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초인간적인 그런 단체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막 거룩하고 막 아니에요. 교회는요 한편으로는 거룩하지만은 교회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타락하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는 순수 이상 실체로 믿으면 꼬라박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리나 이런 데 가보면 그림을 보면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거기 뭐 천사들이 이렇게 헐렁헐렁 날라섰고 밑에 뭐 지옥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교회는 굉장히 이상적인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절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뭐냐? 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고 또 성경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뭔가 교회도 죄가 많더라 이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죄가 많아. 오늘 아주 은혜 없는 말씀을 하는데 진짜 교회가 죄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보면 교회가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교회는 순수 이상 실체가 아니라니까. 자, 그런데 그런 죄 많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된다. 교회는 순수 이상 실체가 아니라니까. 나도 죄인이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여기서 설교하고 목사하도록 하신 것이지 내 자세가 목사 자체가 순수 이상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절대 교주돼 본다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하고 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삼으셨으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 교회냐? 다 흠이 있고 다 죄가 있고 다 허물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교회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개혁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고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열어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구나. 그래 내가 밖에 가야 되겠다. 밖에 가 있다. 개혁하는. 자, 그러면 개혁하는 교회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개혁된 교회. 그러니까 한번 교회가 개혁됐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혁됐단 말이에요. 됐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개혁된 걸로 그거를 두지 말고 다시 또 개혁하는 교회. 그 교회가 뭐냐?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결정체도 아니고, 어떤 부동선, 깊은 자기 체면에 걸려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뭐냐? 유들 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빳빳하고 딱딱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 큰일 나요. 우리 노래 중에 천안더 상거리 이 능수야 보들은 이러잖아요. 그지? 교회는 뭐냐? 낭창해야 돼요. 교회가 전부 다 내가 말이야. 이래도 말이야.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똑바로 알아. 이러면 박살나는 거야. 내가 이 교회 지킨다고 얼마나 요거도 먹고 고생이야. 너희는 모른다. 늦게 온 너희들은 모른다. 이라고 골치 아파지는 거야. 교회는 뭐냐? 낭창. 또 바보 같아. 진짜예요. 교회는요, 썰개도 없고 간도 없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에 뭐라는가 하면,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야, 나도 유대인 아이가? 아니, 유대인 아이가? 내 유대인. 내가 왜, 유대인 보고 왜 유대인처럼 하느냐? 왜냐?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얻고자 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됐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을 만나면 경상도 말을 딱 하다가 전라도 사람을 만나면 어메 그래 땅게 해라니까. 이북 사람 만나면 아바지 이래 해야 되니까. 쏙도 없고 뭐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식, 그게 계획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고백. 나는 율법 아래 있을 필요 없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뭐냐면은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뭔가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웃고자 하기 위해서 나도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지만은 채소를 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세요. 교회 연약한 사람이 들어온다고요. 연약한 사람 들어오는데 야 나는 고기 먹는데 니는 이때까지 채소나 찾아 콩나물이나 먹고 니 뭐 했노? 이러면 안 된다. 연약한 사람 보거나 그냥 같이 나도 그거 옛날에 먹다 고생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구약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지도 그냥 나도 율법 없는 자가 됐더니 네 헬라인이가 나도 헬라인이다. 네 율법 없나 나도 율법 없다. 그래 내가 너가 똑같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뻣뻣하면 안 돼. 그냥 이래 하면 또 이래 저래 하면 저래 또 그래도요 누가 방향을 잡아주느냐 하나님이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를 통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를 보면 같이 그냥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 나도 옛날에 허리 디스크에 아프고 고통받고 같이 약한 자. 그래서 뭡니까? 썩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어떤 뿌리 깊은 부동 움직이지 못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참여하고 이 세계에 잘 적응하고 항상 새로운 나라에 참여하며 매일 새롭게 인간의 역사와 인간 생활의 변모에 적응하며 새롭게 쇄신하고 개혁하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는 개혁자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루트와 칼빈을 예비하사 오늘 미국 있게 하시고 또 미국에 우리가 이민 와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종교개혁자의 모습으로 철저히 매일매일 개혁된 교회는 또 개혁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